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종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은 연주를 은혜롭게 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인가 순환주일인가, 엄격하게는 주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주간이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리고 호산나 환영받으신 그 본문을 해마다 설교를 하는데, 해마다 그것을 설교하기가 목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싶은데 종려주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순환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종려주일 본문을 고르지 않고 종려주일에 순환 본문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목회적으로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그냥 종려주일, 순환주일 같이 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순환주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지만 종려주일, 순환주일 같이 그렇게 씁니다. 오늘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시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제일 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분량이 길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800~900년 전 분인데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는지 그야말로 옆에서 본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제왕이라고 충분히 불릴만 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의 종. 고난을 주는 종이 아니라 고난 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이게 딱 누구에 대한 본문인지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이 나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의 종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늘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연예인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도 고난의 종 예수님처럼 살 준비가 됐는가? 너도 고난의 종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이 우리에게 절실한 질문이라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로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학자처럼 깨우치는 고난의 종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가 임해서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 여러분, 학자처럼 말로 권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하고 학자처럼 알아듣는 거하고 이 2가지 중에 어느 게 선행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먼저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듣는 게 먼저라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말로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알아듣는다, 깨닫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냥 말씀이 꼭 이렇게 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이 말을 들은 후배 목사는 열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내 교인이 지금 수천 명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이런 건방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 열받았다.
처음엔 좀 화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곰곰이 혼자서 하나님 말씀이 요즘 들리세요?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사실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진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상태입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너무 경색돼서 물으면 좀 이상하니까 웃으면서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리십니까? 예, 들리면 괜찮아요. 근데 안 들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은 말로 학자들처럼 조근조근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말을 해보면 사람 힘나게 하는 분도 있고 사람 힘 빠지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받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야말로 이렇게 화가 났는데 화를 가라앉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해보면 사람 평온하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불안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적어도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저분하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힘이 났어. 마음이 평안해졌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어.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곤란합니다. 러시아하고 교역이 시작돼가지고 그래도 낯선 그런 때였습니다. 자식이 큰 회사를 다니는데 상사 주재원으로 러시아에 한 5년 동안 가 있게 됐습니다. 부모는 걱정이 많아요. 다 큰 아들이긴 하지만 물서른 데 가가지고 잘 있을지, 더 집에 돈도 있는데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는지 그냥 그만두고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주면 내가 돈이라도 대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자식이 러시아에 간다는 얘기를 같이 아는 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러시아 마피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마피아 있잖아. 테러하고 범죄하는 집단. 러시아가 마피아가 엄청 드세대.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사람한테 테러해가지고 돈도 빼뜨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금반지를 여기 2개를 큰 걸 끄고 있었는데 세상에 반지를 안 내놓으니까 도끼를 휘둘러가지고 팔목채 잘라놨대. 여러분 지금 자식 러시아 가가지고 불안한 그 부모한테 할 얘기입니까?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합니까? 좋은 입 가지고. 여러분 불안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입을 열었으면 사람 격려하고 사람 힘나는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곤고한 사람을 말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로 도와줄 수 있는데 적어도 말로 도와주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한 가지 언어를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침묵의 언어를 배우셔야 제때 아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로 다듬지 않은 말 가지고 어떻게 도움 주겠습니까? 잘못하면 사람 마음 후벼나 파지. 제가 부목사 때 갑자기 교구 권사님한테서 급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교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출산한 신생아가 너무 아파가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연락받고 황급하게 그 병원까지 갔습니다. 신생아실 안엔 못 들어가고 유리로만 저렇게 보여주는데 안에 보니까 제가 봐도요 위험해 보여요. 진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그 애기 엄마 거의 넋이 나갔어요. 막 울고 권사님 딸인데. 저도 그때 큰 녀석을 낳아놓고 큰 녀석이 어릴 때였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아팠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니까 제가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유리창 너머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는 제가 막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별 위로의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하루쯤 지나서 그 권사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기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살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딸 아픈 것처럼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자기 딸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로 며칠 지나고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 얘기했으면 도움이 됐을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이 나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분한테 위로와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어떤 때는 말 안 하는 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애정 가지고 아무 말 말고 별소리 안 하고.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다면 말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가끔은 제가 그냥 봐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가끔은 제가 그냥 봐드릴게요. 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애정 어린 눈으로 좀 봐달라고. 뭐라 말하지 말고. 그 침묵의 언어를 배우셨다면 그 다음은 말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종은 그렇게 합니다. 학자들처럼 알아듣고 격려하고 깨우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저항하지 않는 고난의 종.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고난의 종도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쭉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에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말을 안 들은 적은 있어도 거역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말 안 듣는 게 거역이에요.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뱀은 안 죽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중에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뱀의 말을 믿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인 거예요. 모든 불순종은 거역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는 거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역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물러간다는 얘기 뭡니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속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다 놔버리면 심간 편하지 않나?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말씀만 듣다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입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것뿐인데 피해는 그것 때문에 안 해버리면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가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복수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필요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데 하다 보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 기분 나빠서 그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성장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그 일을 겪고 다시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의 종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종은 거역하지도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절까지 읽으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등짝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때리라고 등을 대주는 거예요. 수염을 뽑는 게 어마어마한 모욕이에요. 그런데 그냥 수염 뽑는 사람한테 더 뽑아라 그러고 뺨을 맡기는 거예요. 침 뱉는 건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런데 얼굴 가리는 게 아니라 그래 침 뱉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태도인지 아세요? 저항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예요.
우리는 보통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반항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컸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싸움하다가 코피가 나면 그냥 그게 지는 거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동네 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싸운 건 아니고 친구 녀석이 권투 글러브, 요즘 제가 어렸을 때니까 완전 시골 바닥에 권투 글러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집이 부잣집이라서 권투 글러브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권투할 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끼고 싶어서 저는 별로 권투는 좋아 안 하는데 끼고 싶어서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녀석하고 주먹질을 몇 번 했는데 몇 번 하지 못하고 제가 원래 코가 약해요. 그냥 머리만 흔들어 뒀던 어렸을 땐 코피가 났었는데 살짝 스쳤는데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 그 녀석이 이긴 겁니까? 제가 이긴 겁니까? 그 녀석이 이긴 거 제가 코피 났으니까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 울면서 집에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대 독자를 끔찍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떤 놈의 새끼가 우리 이대 독자의 코에 코피를 나게 했냐고 열이 막 이만큼 받으셨어. 그런데 코피를 멎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뭐를 물어보시냐 그러면 그 녀석은 몇 대나 맞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대답했죠. 한 대도 못 때렸다. 그러니까 그 말에 더 열받으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러면 앞으로 만나면 물어 뜯어버리래. 주먹질을 못하면. 여러분, 저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이런 복수 유전자가 저한테만 있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 하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크지 않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끔찍히 사랑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항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간디는 이 무저항의 정신 가지고 대영 제국으로부터 인도를 지켜냈습니다. 간디는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제일 많이 읽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의 윤리, 무저항의 정신이 나와 있거든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고난의 종은 저항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모욕을 견디어내는 고난의 종.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공개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채찍질 당하고 공개적으로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게 되면 이것은 부끄럽고 모욕을 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이분은 모욕을 당했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얘기를 좋은 맥락으로 씁니까? 안 좋은 맥락으로 씁니까? 저 인간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면 후한무치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맥락에서만큼은 그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모욕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는 건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 상읍에서 목회하실 때 그 동네 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버려진 개들도 많아가지고 그 동네 가면 집까지 갈 때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건 작은 거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꽤 큰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들이 울렁거리면서 따라오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원래 또 개를 무서워하니까. 근데 세상에 서울에서 모처럼 고향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가서 머물러 그러는데 세상에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그 교회까지 걸어 들어가는데 세상에 큰 개 한 마리가 뒤에서 오면서 왈왈왈왈 되면서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돌파매질 할 수도 없고 무섭기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겨우 교회까지 왔는데 그제서야 떨어지고 지갈 길을 가는 거예요. 좀 화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동네 개가 절을 짓고 교회 앞마당까지 왔는데 1번 정 목사는 그 개 때문에 상처를 무지하게 받았다. 2번 속은 좀 상했지만 상처는 안 받았다. 왜? 개가 있으니까.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저의 태도는 뭐라 해야 됩니까? 2번. 적어도 개한테만큼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상처는 받아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상처받는가 그랬더니 누구한테 서운한 소리를 한번 들었어.
그때는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지나갔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곱씹기 시작하는, 그분은 그 이야기하는 게 10초도 안 걸렸어. 그런데 집에 와서 곱씹었는데 잠이 안 와. 그 곱씹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서운하게 했는데 그 서운한 소리를 밤새 자면서 몇 번을 곱씹었냐 그러면 100번도 더 넘게 곱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로 서운한 얘기한 분은 한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자기는 곱씹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는 몇 번도 더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100번도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알아요. 아니, 여기 그런 인간이 있어요. 제가 겉에서는 대범하게 넘기는데 뒤로 자꾸 곱씹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끙끙대면서 그 이야기를 막 100번도 생각하고 200번도 생각해. 그러면 상처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은 한 번밖에 얘기 안 했고 벌써 잊어버렸어. 근데 저는 집에 와가지고 200번, 300번 생각하니까 저는 그 양반한테 몇 번 그 얘기를 들은 겁니까? 2, 300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 상처되지 뭐. 저는 제 얘기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마 비슷한 분들 계실걸요. 그분은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근데 들어가지고 곱씹기 시작하면 그걸 막 수백 번도 넘게 들었어. 그러니 상처받죠.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정서적 탄력성이 약하다, 그런 거예요. 정서적 탄력성.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좀 약한 쪽인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좀 나아지긴 했거든요. 고무줄 아세요? 진짜 좋은 고무줄, 왜 그 의료용 투빙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란 고무줄 같은 거. 그거는요 쫙 당겼다가 탁 놓으면 그게 딱 하고 줄어들면서 제자리로 가요. 근데 동네 시장에서 허접한 검은 고무줄 같은 거 샀다가요 한번 쭉 늘어놓으면 이게 늘어날 때 늘어나는데 끊어지긴 않는데 다시 놓으면 고무줄이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고 그냥 늘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마음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서적 탄력성이 약해서 그래. 그런 분들이 상처를 곱씹어. 그래서 그분은 한 번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이 양반은 수백 번 곱씹어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서운마귀, 섭섭마귀에 물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린 분들 많아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우리 서운마귀, 섭섭마귀에 물리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서운마귀, 섭섭마귀에 물리지 맙시다. 안 알아줬대, 목사가. 장로님이 한번 칭찬해 줄 만한데 칭찬도 안 해줬대. 서운하대, 섭섭하대. 여러분, 정서적 탄력성. 내가 요즘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이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말은 잘 견뎠다, 이런 얘기. 견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사도가 된 표는 내가 참은 게 사도의 표다. 오래 참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의 증거 중에 제1번은 뭐 한 거? 참는 거. 목사의 미덕 제1번은 뭐 하는 거? 참는 거. 항존직분자의 미덕 제일 첫 번째는 뭐 한 거? 참은 거. 안 참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더 이상 일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하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흘러서 강원도에 시골 교회까지 가시게 됐어. 열받았어, 이분이. 내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100가지 문제라면 작은 교회는 문제가 10가지일 것 같습니까? 똑같이 100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라서 문제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분은 교회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랑 똑같아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한테도 100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적지, 문제는 똑같이, 그리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먹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열받았어요. 그리고 참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얘기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작심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교인들 보는 데서 강단을 둘러 엎었대. 발로 뻥 차면서. 그리고 한마디를 했대.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목회하려고 목사 된 줄 아냐고. 나 안 참을 거라고, 목회 안 할 거라고. 그러고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고는 목회를 접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대. 그 뒤에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분을 불러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 참겠다, 이 얘기는요, 사명 감당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잖아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즐기게 견딜 겁니다. 아주 탄탄한 고무줄처럼 땡기면 땡겨도 다시 놓고 나면 고스란히 줄어드는 그러한 고무줄처럼 즐기게 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즐기게 견디셔야 돼요. 사람을, 상황을.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우리 즐기게 견뎌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즐기게 견뎌봅시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 탄력성. 상처받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의 종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님과 동행하고 도움을 받는 고난의 종.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절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8절 좀 비춰줘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느니,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느니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사람들이 알량하게 해석을 해요. 그냥 내 옆에 계시는 거,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처럼 우리와 함께 계세요. 공간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몸 안에도. 이거 목사님 몸 안에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비강 모르세요? 요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복강 모르세요? 배 안에도 빈 공간이 있어요. 관절경 그걸로 뚫어보면 그 관절 안에도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간처럼 계신다는 말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비춰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동행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 예수를 믿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의 방향이 어딘지를 잘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방향을 지금 손가락으로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처럼 침묵하고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도와주는 고난의 종.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거나 저항하지 않는 고난의 종. 모욕을 당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고난의 종. 주님과 동행하면서 도움을 받는 고난의 종. 우린 예수님 생각납니다. 그런데 고난의 종 예수님을 모신 분들은 고난의 종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종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